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지으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다윗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부활주일 귀한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바위에 판 그 무덤 속에 장사 지내셨죠. 자, 이 무덤은 제가 이제 구글에서 서치해 보니까 어떻게 이 무덤이 이렇게 크지 하면서 이제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덤이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하고 좀 비교되는 무덤이 또 있어요. 어떤 게 무덤인지 좀 구분이 되십니까? 근데 이 무덤들은 어찌 생겼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덤하면 사람이 무덤덤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땅 속에 묻혀있는 것, 즉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주일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그렇죠?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또 죽었다 살아났고, 그리고 어떤 시체를 엘리사 무덤 안에 던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 그 뼈에 닿더니 어떻게 돼요? 시체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또 살아났죠. 그리고 도루가라는 여인이 살아났습니다. 유두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설교 듣다가 떨어졌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성도들.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믿으세요? 저는 이걸 정확하게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죠. 육체가 분명히 있었어요.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던 해가 몇 년이죠? 1988년입니다. 1988년 11월에 한국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짜리 학생이 있었어요. 88년 당시 1학년인데 그 학생은 이제 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서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어느 주일날 저녁에 이제 외박이 끝나고 집에서 이제 기숙사로 돌아갔죠. 근데 그 학생이 저녁에 잠을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다가 자꾸 깨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시간에 눈을 탁 떴는데 그 자기 기숙사 방에 불침번이 와서, 불침번에 이제 자는 걸 잘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 있죠? 와가지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학생이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근데 불침번이 딱 눈이 마주치면서 혹시 너가 누구니? 라고 해서 내가 그 학생인데.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밤 12시가 넘어서. 그런데 그 학생은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전화를 했죠. 그런데 집에서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아침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을 갈까 말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런데 누워있는 가운데 한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2시간 흘렀을까요? 이제 다른 불침번이 또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혹시 나를 찾아온? 맞아요. 바로 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다시 깨났으니까 그냥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학교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무튼 이렇게 뒤척이다 저렇게 뒤척이다 잠을 잤는지 아니면 잠을 못 자고 그냥 있었는지 어쨌든 아침 6시 기상시간이 됐는데 이제 그때는 불침번이 온 게 아니라 사감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 사감 선생님 갔더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너는 수업 들어가지 말고 얼른 준비해서 집으로 가라. 근데 이 학생은 집에 가면서 이제 점호하려고 운동장에 모여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야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라고 웃으면서 간 거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학생은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와가지고 버릇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넌 울지 않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병 때문에 7년, 8년을 병 중에 고생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데 뭐가 슬픕니까? 기쁘지. 이야기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학생의 아버지가. 그런데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병원에 이제 가서 돌아가셨는데 응급실에 실려서 이렇게 딱 이제 하얀 천을 딱 덮어놓고 이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쓰고 있는 가운데 숨소리가 들리다는 거죠. 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두 시간 흐른 다음에.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죽었지 않냐고. 내가 죽어서 어딘가에 가다 보니까 내가 갈 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시 깨어나왔다. 나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가고 싶으니까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다시 집에 와서 편안하게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식이 되는 동안 그 학생은 천국 가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죠. 근데 그 학생이 울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산소에 그 시신을 묻고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 아픔, 그게 단지 슬펐던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은 다짐합니다. 그 아버지 장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뭘 다짐하느냐? 뭘 다짐했을까요? 그래, 사람은 왔다 가는 게 당연하다. 젊었을 때 죽을 수도 있고 늙었을 때 죽을 수도 있고 언제 갑자기 어떤 시점에 어떤 사고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죽게 되면 아무리 큰 소리 치던 사람도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변한다는 그 성경의 진리, 그거는 이 세상 그 누구한테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평생을 살겠다라고 작정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이 나중에는 커서 군대도 갔다 오고 신학교도 갔다 오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2013년 2월 달에 미시간 칼라마주로 이사와서 호산대학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걸 믿어요. 제가 왜 다른 예화를 들지 않고 왜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드렸느냐? 이거는 제가 직접 듣고 본 거거든요. 이거보다 확실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육체가 죽은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음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보면 우리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마음, 그 음욕을 품는 것도 뭐하다? 가늠한 것이다. 살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형제에게 나가라, 너 바보다 라고 욕하는 것도 바로 살인과 같이 심판에 이른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죽었다가 마음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하고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지 않으세요? 바로 제물로 드려졌던 이삭입니다. 여기 보면 자, 이 말씀 창세기 22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실 곳으로 가더니 자, 며칠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더라. 며칠 동안 가냐면 3일 동안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겠지. 아브라함과 동시대 족장시대에 살았던 요배 고백도 똑같아요. 한날 한시에 그 자녀들을 다 잃었을 때 요배 고백은 뭐죠?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순간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삭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며칠 길을 가요? 사흘 길을 갔어요. 근데 사흘 후에 이삭을 딱 제단에 올려놓고 꽁꽁 묶어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는 그 순간에 이삭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때 어떤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준비가 누구를 위한 준비예요? 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
준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울의 마음속에서 죽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19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사울이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다윗을. 왜 그랬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돌려먹기 시작합니다. 야고르지 메롱메롱 하면서 니네들만 하지 마서 한번 덤벼봐라. 자기 몸이 크다는 걸 하나만 가지고. 그런 골리앗을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양똥이나 치고 양들 풀이나 먹이고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에게 죽죠. 그랬을 때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여인들이 춤추며 얘기했다고 그러죠. 뭐라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만만을 죽였던 다윗을 사울이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는 천천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사실 다윗이 천만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는 왕이,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펼치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땡큐 그러면 you're welcome, 천만해요,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죽기 싫어서. 이 천만이라는 말을 보면 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는 그 말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천만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마음속에서 죽은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 요나단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기 전에 누구 때문에 살아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이렇게 달아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을 보면 요나단에게 도움으로 살아난 다윗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이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자,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까 이삭도 사흘 동안 갔죠? 그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도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다윗이 평안히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다윗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 퀘션 마크가 있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다윗의 부활 그 이후, 마치 무슨 영화 제목처럼 생각해 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부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걸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도 부활한 건가요? 그래서 퀘션 마크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죄와 허물에서 살아났다라고 했죠.
그런데 때때로 보면 예수 믿지 않을 때 했던 행동들이 가끔 나와요, 자주 나와요, 아주 그렇게 살아요. 네? 자주 나온다는 게 좀 낫죠.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 다시 살아난 평안히 간 후에 한 행동들을 보면 좀 위로가 돼요. 여러분들께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읽는 말씀에 보다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좀 보면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 때문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많은 제사장들이 죽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 땅으로 도망다닙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모압 땅으로 도망가요. 그리고요, 노략질도 해요. 노략질 해놓고 또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는 안 죽였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2번이나 죽였어요. 사울이 이게 뒤보로 들어갔을 때 뭘 잘랐어요? 옷자락을 잘랐죠. 그때 당시에 옷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들의 권위와 직위를 얘기해요. 즉 다윗이 사울은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을 잘랐지만 이미 왕으로서의 사울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깊이 잠든 사이에 뭘 가지고 와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요. 이때 당시에 전장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야영장에서 창과 물병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목숨을 얘기하죠. 그래서 비록 몸은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을 마음속에서 2번이나 죽였던 것도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왜 있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방 땅으로 도망다니지도 말아야 되고 노력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사울왕을 이거 보세요. 내가 이 옷자락만 잘랐지 당신을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안 했으면 돼요. 다윗이 한 가지 잊어먹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자기가 거짓말하고 이방 땅으로 도망다니고 노략질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도망다닐 때 자기가 잘해서 도망다니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때 거짓말할 때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들통나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게 될 때 그 아비가일이나 그 여인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 일날 지역으로 돌아올 때 병든 소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모든 것을 다 되찾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보세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숨을까 찾을 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것은 뭐야? 바라볼 것은 뭐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부활한 게 아니라 소생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우리가 아까 봤었죠? 여기에 보면 자,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다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야 안 계셔요? 네, 완전히
완전히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우리도 만약에 진짜 부활하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실 때 부활하면 이 땅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소생한 것은 다시 죽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었죠? 이렇게 사람들 과거부터 해가지고 뭐 유두고라든지 성도들이라든지 이분 제 아버지도 2시간 동안 잠깐 가셨다가 깨나셨잖아요. 아마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잠깐 깨나신 게 아닌가, 저를 위해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왜?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 그래서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이죠. 언제? 마지막 때. 그렇다면 다윗에 일어난 두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저 여러분들도 분명히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러세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1번과 2번 중에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어떤 게 더 길어요? 어떤 게 더 길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똑같아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어떻게 더 길게 보여요? 1번. 그렇죠. 1번이 더 길게 보이죠. 똑같은 건데 이 꺽쇠표 하나를 방향을 바꿔놓음으로 인해서 길게 보이기도 하고 짧게 보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즉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봐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지금 이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사울을 2번째로 살려준 후에 평안히 서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7장에. 어디에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왜? 사울과 사울의 군병들을 보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살려줘서 고마워, 잘 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또 돌아온 땅으로 도망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대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죠. 이게 무엇입니까? 네, 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 자,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참 저는 이 말이나 이 단어 같은 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생각은 단어로 이루어졌잖아요. 왜 사사시대 때 왕 대신 하나님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이 분명히 자리를 구해준다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잘못들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속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눈을 빼버리라. 이런 유머도 없죠. 눈을 빼라는 거예요. 왜? 눈 가지고 죄 지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뭐가 시작이에요?
보는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구나. 어린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소생한 후에 그가 행적을 보면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결국 성경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이죠.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겼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 선행. 선은 뭐라고요? 하나님. 즉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보는 그것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또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산 소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들릴 때마다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